외람되지만 제가 어느덧 50대 중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내 인생도 저물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삶에 대한 의욕도 목표도 열정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TV를 보는데 연예인이 나와서 일반인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50이 이제 가깝습니다. 곧 있으면 50살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정말 좋은 때라. 근데 이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1살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저물어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구나, 아직도 내가 살 날이 많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의기소침해 있으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불확실했죠.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미래를 향한 목표가 분명하고 그 열정이 뜨거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 열정이 대단한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할 만큼 했다, 이제 좀 쉬자, 그만하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축구 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라는 분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는 육상 선수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란 앞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육상 경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날을 살아가죠. 인생에는 반복이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 똑같은 날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주인공인데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똑같은 날을 계속 반복한다면 나도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영화를 보면 똑같은 날을 반복하니까 실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해냅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알기 때문에 반복을 통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죠. 우리 인생도 한 번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반복이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날이죠. 예측할 수는 있어도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제 일을 했다고 오늘 일을 안 할 수 없고, 어제 밥을 먹었다고 오늘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어제 잠을 잤다고 오늘 안 잘 수가 없는 것이죠. 비슷한 삶을 반복하는 것 같아도 자동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새롭게 다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새로운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표와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내야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만두는 순간 우리 삶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분명한 목표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추억이 힘든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을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오늘과 내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죠. 이만하면 됐지. 내가 더 이상 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만하면 됐지. 그동안 내가 해온 것이 있는데 이제는 그만하자. 이런 안주하려는 생각은 곧 우리를 퇴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안주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안주하는 순간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도 안주하다가 퇴보하는 기업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과거의 업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갔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연구를 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만 머물러 있거나 현재에 안주하면 우리 인생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처럼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계속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희망이 있고 또 삶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지칠 때가 있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매우 분주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자연인 프로그램이 뭡니까? 자연인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예? 나는 자연인이다. 처음에 그 프로가 나올 때는 무슨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나. 옷을 다 벗고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막 음식을 먹는 사람들 보면서 진짜 이상하다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그 프로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한 번쯤 그런 꿈을 꿔요. 나도 자연인이 되고 싶다. 그만큼 현대인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이죠. 남자들은 더욱 그것을 보면서 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나도 여차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도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평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정이 식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12절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바울의 인생의 변화의 그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게 만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곧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 나는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어. 주님은 나를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런 목표와 열정으로 그를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만든 것, 바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진취적이고 지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한 우리는 힘들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늘 샘을 얻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늘 열정이 새롭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늘 사로잡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매진하는 사람은 뭔가에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에 미쳐 있으니까 그 일을 계속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미쳐 있는 거죠. 어떤 일에 미치면 그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면 우리의 삶은 늘 살아 움직이는 새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은 11절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까? 바로 11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얘기죠? 이것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오늘 3장 11절은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3장 11절에서 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과정이다. 교리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출발점이자 시작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받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기 위해 예를 쓰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물론 말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무슨 얘기입니까?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으로 확신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건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말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은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삶, 그러면서도 거짓 안전에 속아서 괜찮다고 지금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오직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하느냐? 3장 20절에 보니까, 2장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왜 떠납니까?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이 먼저가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점점 뒤로 밀려나서 결국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따랐지만 바울을 따르는 삶이란 사실은 힘든 삶이거든요. 고난의 삶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고 우선순위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복종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2장 12절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큰 울림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3장 12절 이하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거에 주님을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의 삶이 소중하죠.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 있잖아요. 왕년에. 왕년회로 먹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합니다. 또 잠을 자야 또 그 다음날을 하죠. 그 다음날도 해야 됩니다. 어제 했다고 복사하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감사한 것이. 15절 보십시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이대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실수하죠. 인간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3장 16절 공동번역 말씀.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